몇 달 전에 제가 한국에서 한 호텔에 제가 라운지에 앉아 있었는데 한 가족분들이 들어오시더니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전혀 못 뵌 분들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자신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오신 것을 환영하고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를 생각할 때 몇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아주 기본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허공에 두시고 이 지구를 참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계속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공기와 물과 해가 뜸과 달이 뜸과 또 별들의 움직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사실은 태양계는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를 위해서 존재하죠. 그런데 이 우주 안에 태양계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태양계 가운데 이 은하계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하계 가운데 또 태양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태양계 가운데서 이 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큰 우주 가운데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먼지만 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은하계 가운데서 태양계는 또 먼지만 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태양계 가운데서 이 지구는 또 조그만 존재입니다. 그 지구 가운데서 물론 크지만은 적은 육지인 미국, 또 거기서 또 적은 부분인 캘리포니아, 거기서 또 적은 부분인 LA, 그 속에서 또 이곳, 이 건물, 또 여러분과 나. 참 우리가 위대하죠? 참 위대합니까? 참 우리가 정말 보잘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냐 말입니다. 왜 우리를 위하시고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또 죽게 하시고 왜 또 복음을 주시고 왜 또 진리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말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마치 허공을 잡는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위를 얻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좋은 비즈니스 위해서 자기 생명과 자기 모든 생을 다 바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우리가 건강도 필요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찾아서 얻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시고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생애를 헛사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하는 것들은 필요해서 하는 것들이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이 아니옵시다. 여러분 아담과 해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금방 죽인 다음에 다른 인간을 창조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눈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셨습니까? 그들을 이제 계속 살게 해주신다면,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그들 이후에 1000년 지나고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정도 이상 지나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 뱃속에서 태어날 것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해와를 창조했을 때는 다른 천사를 만든 것보다 더 다르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크리에이션이라고 이제 영어로 이 서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만약에 아담과 해와가 범죄했으므로 그들을 죽여서 없애버린다면 우리는 그 수많은 수십억 수백억의 인간이 그 이후에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뻔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주님께서 내가 너희 죄의 대가를 내가 책임지마. 너뿐 아니라 너의 모든 후손들의 죄악의 형벌의 대가를 내가 대신 책임지고 내가 지겠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줄게. 그것이 은혜의 기간을 연장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에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지 않고 계속 살았습니다. 930년을 살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태어나서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나서 살아보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이 기회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주를 보세요. 우주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돌보시는 그 분명한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구는 말이죠, 하루에 6만 마일 정도의 시속 6만 마일은 비행기를 타고 올 때 비행기 속도가 지상의 속도로 한 600마일 정도로 달립니다. 비행기가 6만 마일이니까 한 100배 정도, 비행기 속도의 한 100배 정도의 그 기가 막힌 속도로 시속으로 이 지구가 막 달리고 있는데,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거리를 두고 정확한 그 주기를 가지고 태양을 향해 돌고 있어요. 그렇죠? 달도 그렇고. 근데 이 지구가 말이죠, 좀 돌다가 좀 지루하다, 오늘은 좀 산보 좀 가볼까 하고 조금만 궤도를 벗어나면 우리가 다 얼어 죽든지 아니면 타 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확한 궤도를 돌게 하시는 데는 주님의 창조의 섭리와 오묘함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여러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도 태양계가 존재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는, 그 궤도는 정확하게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은하계에서 조금만 더 안쪽으로 가면 죽고 조금만 바깥쪽으로 나가도 죽습니다. 그 정확한 궤도를 돌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법칙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엔 그래서 법칙이 있고 계명이 있어요. 진리가 있고, 또 이렇게 믿어라. 또 하나님께서 나는 어떠한 존재다, 주님께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다 모르고 성경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해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믿고 내가 구세주로 받아들였으니 내가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몰라도, 잘못 알아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요. 구원엔 그런 게 없습니다. 구원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는 자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 속엔 도덕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제가 시작할 때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 참 이상하게 들리죠?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지금 연세가 꽤 많으셨는데 그래도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찬송을 불러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 말씀, 하신 그 찬송의 가사 가운데서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도다. 그 참 이상한 얘기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강의와 설교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경대로, 진리대로, 주님의 뜻대로 따라와 믿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까요? 여러분, 저는 전도 목사입니다. 저는 어떤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제가 녹화하고 방송을 하고 제가 강의하고 다니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 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먼저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제 생애를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인도해 주십시오. 제 기도하고 헌신한 다음에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오늘도 내가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 단 한치라도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셔서 영혼들을 실족하지 않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늘 저의 기도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영혼이 실족당한다면 그의 피를 제 손에서 찾으실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제발 진리대로만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시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말이 아닙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진리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죠?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 나를 믿느냐? 내 피를 믿느냐? 내 이름 부르는 구원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한 번 구원받았으면 내가 영원히 구원해 줄게. 그런 말씀이 성경에 한 말씀도 없지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는데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며 그렇게 믿느냐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정말 믿는다면 우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왕좌에 올라앉아서 주님을 따를 때 편리한 데까지만 따릅니다. 편리할 때까지만 따르고 내가 조금 좀 불편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주님을 따를 때 이렇게 한다면 내 인기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장사가 망하면 안 해요.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습니까? 나의 구원과 나의 행복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리와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안위함을 사실은 추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조금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심각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꼭 마음 가운데 명심하시고 제 이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나가서 굴복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는 세리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한 명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는 난 결단코 놓치지 않고 나와 함께 영생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나의 할 일이요 나의 의무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믿습니다. 정말 진실된 동기와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영혼들은 갑자기 트럭에 받쳐서 즉사할 그런 사고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 앞에 기도해서 주님께 용납받는 그 경험이 하기 전까지 주님께서 죽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요령을 피우고 얕게 굴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 위주로 살면서 빛이 오고 그 다음에 진리가 올 때 그러나 서서히 미루거나 그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저녁에 다 순수한 마음과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주의 말씀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다가오는 위기와 우리의 준비의 제1부에서 바벨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 합니다.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 이야기를 많이 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말이죠. 이 바벨론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과 연관된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바벨론을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없는 어떤 미래에 있는 어떤 독재주의에 관한 이야기나 아니면 바벨론은 어떤 정치적이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이 권세 세력으로 오해하거나 아니면 이 바벨론을 갖다가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벨론은 교회를 말합니다. 바벨론은 잘못된 교회를 말합니다. 바벨론은 오류를 가르치는 교회를 말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되 이방 신의 가르침과 짬뽕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되 성경 말씀과 이방 신의 오류를 적당히 섞어서 가르치고 믿는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성경적으로 좀 증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요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서 영어 찬송가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찬송 있죠. How far from home I has the sun, I bent my steps, the watchman spake.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본향 멀리 남았나, 이런 찬송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파수꾼 대답하되 이 밤은 거의 다 새고 시동이 들이니. 여러분 제가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우리의 슬픔과 걱정과 모든 문제와 핍박과 외로움은 다 지나가고 죽음은 지나가고 예수께서 당신의 의롭게 된 성도를 데리러 이 땅에 영광의 구름 타고 속히 오실 것입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맨 마지막 22장까지 제 마음 가운데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 예언도 1장부터 12장까지 몽땅 제 머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왜 예언 연구를 좋아하느냐면 예언을 볼 때 주님 속히 오신다는 징조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전 예언을 좋아합니다. 저는 예언을 가르치고 연구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정말 끓어오르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요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 더 성취될 것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성취되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불과 몇 가지밖에 없는데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가 짐승의 표의 환난과 바벨론의 멸망과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이 오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벨론 얘기를 하면 좀 무서울 뿐만 아니라 사실 좀 겁이 나죠. 바벨론 하면.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너희가 누가복음 21장에 너희가 이러한 것을 보거든 고개를 머리를 들라. 왜? 너희 구속이 어떻게 해요? 가까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예언을 이해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는 것은 주님께 대한 소망과 구원의 확신이 적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것보다 새로운 빛을 주고 소망을 주게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해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어떤 목사가 어떤 강사가 어떤 교수가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성경을 성경이 풀게 하세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말이죠 이렇게 해석하고 저 목사님 저렇게 해석하고 어떤 신학교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런 신학자는 저렇게 해석하고 도무지 헷갈려서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몰라도 예수만 믿으면 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학자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쓰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읽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말이죠. 많이 공부한 신학자들도 진실로 주 앞에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엉뚱하게 풀어요. 성경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이 성경을 풀게 해야 돼요. 또 두 번째,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옛날 신부들이 중세기 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연구한 다음에 너에게 가르쳐 줘야지 너희들 스스로 잘못 연구하면 너희가 오해하니까 너희들 스스로 성경을 읽지 말고 우리한테 물어보라 라고 말한 그런 식의 가르침들이 오늘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래요. 요한계시록 모르는 책이야 닫아두어라. 그건 몰라도 구원받는다. 아니 그러면 왜 계시록이라고 썼습니까? 계시는 밝힌다는 것입니다. 연다는 것입니다. 펼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갈 때 여기에 함정이 있다 저기에 함정이 있다 이게 위험하다 이게 마귀의 계략이야 이것이 무서운 마귀의 작전이야 이거 조심해라 피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도를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왜 그것을 모르냐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목사는 저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모른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이 액면 그대로 성경을 이해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컨텍스트가 여러분에게 설명하십시오. 절대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설명이 이미 들어있으며 천사가 준 설명도 들어있으며 차례차례 연구해 보세요. 도무지 여러분들 오해하거나 혼돈할 필요가 없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고 좀 지나가 보십시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의 환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과 14장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1장은 서론이고 2장과 3장은 7교회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땅에 7교회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늘에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4장과 5장이에요. 그 다음에 6장부터 보시면 거기 뭐가 나옵니까? 7인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7장에 가서 말이죠, 6째 인이 끝난 다음에 7장에 가서 14만 4천 문제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 6째 인이 어떻게 끝납니까?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 아니, 어린 양은 무서운 모습이 아니에요. 어린 양은 참 순수하고 아름답고 귀여운 모습인데 어린 양의 왜 진노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순결한 생애를 사셨는데 어린 양이 오실 땐 누구로 오신다? 왕으로,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 누가 감히 서겠느냐, 그렇게 묻고 끝나요. 그때 요한계시록 17장 말하기를 14만 4천이 선다, 그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8장에 와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제 8장에 가서 7째 인이 1절에 나온 다음에 2절부터 7 나팔이 나와요. 9장에도 그렇죠? 10장에 또 무엇이 나옵니까? 삽입구작이 또 들어와요. 11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7째 나팔 얘기가 또 좀 나오죠. 12장과 13장과 14장이 그래서 쭉 7교회, 7인, 7 나팔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어떤 위험을 주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가장 중요한 예언이 12장과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12장은 하나님의 참 교회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한 여인이 12별이 달려있는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렇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달을 밟고 서 있는데 뒤에서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달은 구약을 상징해요. 구약 시대에 있는 모든 의식들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들을 다 포함한 것들이죠. 햇빛은 성경의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찰나에 교회가 생기는데 12사도의 가르침을 가지고서는 한 정결한 여인이 출발합니다. 그 여인이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1260년 동안 핍박을 당하면서 광야 교회에 들어가서 마귀가,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가시니까 교회를 미워해서 마귀가 죽이려고 애쓰는 그런 역사를 거기 얘기합니다. 나중에 13장에서 보면 13장에 교황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은 저희의 월간지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설명한 요한계시록의 세미나를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32가지 책자를 받아보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3장에는 바다에서 이상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머리는 사자 같고, 그렇죠? 머리가 7개예요. 몸은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그 다음에 용처럼, 용이 그에게 보좌를 주죠. 뿔이 10개 있고, 근데 이것은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네 제국의 부함과 강력함과 신속함과 잔인함, 이 네 가지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며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42달 동안, 다시 말해서 1260년 동안 세력을 누리는 교황권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13장에는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그 짐승은 바로 교황권이 그 뒤에 배후의 인물인 것을 13장이 설명해요. 그 다음에 14장의 첫 부분의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이제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6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3명의 천사가 등장해요. 이건 참 흥미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주시해 보세요. 3명의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3명의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무엇을 하는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아주 놀라운 이 경고의 기별을 전해요. 주의해라, 주의해라, 속지 말아라. 바벨론이 무너졌다. 절대로 바벨론의 가르침에 이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면 안 된다라고 경고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14장 얘기예요.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 진짜 성경으로 가서 보십시다. 13장에 보세요. 15절부터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여기 있는 얘기는 미국이 새끼 양처럼 올라온 미국이 교황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그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예언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 100년 전만 해도 미국이 청교도로 시작한 미국이 청교도가 이민을 와가지고 그 유럽에서 그 지긋지긋한 교황권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이 처음에 그 로마 천주교인들이 따라오면 교수용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너무 핍박받은 게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런데 그러한 나라가 나중에 한 200 몇십 년 후엔 돌변해서 로마 교황권을 위해서 일하는 시종꾼이 되면서 로마 교황권을 이 세상에서 살려주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라고 하는 그런 주모자가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누가 믿었겠어요? 그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 예언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짐승인 미국이 나중에 새끼양처럼 올라왔지만 나중에 용처럼 말하더라. 기독교의 정신으로 시작한 미국이 나중에 마귀의 정신으로 돌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짐승의 우상을 세워주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한다는 이 세력은 사실 미국의 권세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 예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렇죠? 이 일을 누가 하는 것인가? 미국 정부가 하게 돼요. 근데 그 뒤에 배후 세력은 짐승의 세력인 로만 캐톨릭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교회 어떤 교파를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올시다. 전 바벨론의 정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파, 어느 교회도 진실되게 주님을 따르는 진실된 주의 백성들이 있어요. 모든 교파에. 심지어 로만 캐톨릭 교회 안에도 진실된 주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들, 그 교인들을 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우리 로만 캐톨릭 교인들 계시면 그 입장에 있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666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가 나와요. 그런데 14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보세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자들이 14만 4천이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섰어요. 이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능히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것이 6째인의 얘기였어요.
그때 7장에 가서 하는 얘기가 바로 14만 4천이 선다. 여기 보세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마는 우리의 성품과 개성, 우리의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이 우리 이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를 죄의 본성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마음의 죄를 씻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 생애 가운데 의로운 습관이 다시 생겨버려서 악한 자가 의롭게 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인정하시고 덮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씻는 능력이 있을 뿐더러 동시에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해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능력도 함께 가지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죄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왜 용서해 주십니까? 똑같은 죄를 그냥 짓고 살라고 용서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의롭게 살려고 이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라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죄를 씻는 능력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올바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도 함께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전 그것을 믿습니다. 전 체험적으로 압니다.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이 14만 4천 밖에는 능히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요. 새 노래를 이들만이 불러요. 왜? 이들이 앞으로 엄청난 환란을 통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요즘에 비밀 휴거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의인들은 환난 통과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휴거시켜서 그것도 비밀 휴거예요. Secret rapture. 비밀리에 다 들어 올라가신다. 그러므로 환난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시여, 그건 오해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의인들도 악인들도 똑같이 환난을 통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 14만 4천이 어디서 나와요?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그 환난 통과할 믿음이 준비되고 성품이 준비됐어요. 칼이 들어오고 총이 들어와도 아무리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권리를 다 박탈시켜서 고통을 줄지라도 감옥에 갈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진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들의 충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환난 통과할 믿음을 준비했고 두 번째, 그런 자들이 인침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천사가 그들을 보호해서 그들이 칠재앙의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말고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죠.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실 때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타 죽지 않게 보호하셨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 핍박당하지 않고 칠재앙 당하지 않고 미니 휴거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칠재앙을 통과하고 마지막 대환란을 통과하지만 그 환란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심으로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인침받은 자들에게. 참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 입맛만 돋구고 마음 가운데 좀 이 불만 좀 지펴드릴 테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을 연구하시고 저희 테이블 받으시고 책자를 읽어보시고 계속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설명해 놓았어요. 보세요. 근데 이들은 누굽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예요. 왜 이 교회가 여자인데 왜 또 다른 여자가 나와요? 이것은 음녀를 말하는 것이에요. 음녀는 처녀가 음녀가 되죠. 똑같은 여자예요. 그렇죠? 정조를 잃은 여자예요. 그렇죠? 자기의 남편만 위해 사는 여자가 아니에요. 다른 이 나그네 저 나그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음행을 하며 사는 여자이기 때문에 음녀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대로만 순결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 이방의 가르침, 바알신의 가르침, 이런 모든 것들을 잡동사니를 전부 다 포용해서 혼잡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벨론과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면 한 시간 또 해야 돼요. 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말은 성경에서 무슨 뜻인가 하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괴울이 없고 거짓, 마음의 생각에 거짓이 없고 순결해야 입이 순결하죠. 왜 욕이 나와요? 왜 비난이 나와요? 왜 정죄하는 말이 나와요? 그 이유는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과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다나엘이 올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입에 무엇이 없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간사함이란 말은 헬라말로 돌로스 같은 말이에요.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말과 간사함, 괴율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말도. 번역이 달라서 그랬지. 여러분이시여, 마지막에 환난 통과할 주님의 참된 증인들은 그들 속에 간사함이 없어요. 괴율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는 용서받은 다음에 그 죄를 다시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마음 아파하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 알고 정말 주 앞에 마음을 바친 사람이면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한 절대로 죄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 앞에 드리세요. 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말씀과 피로 씻으세요. 그 다음에 성령께 구하세요. 주님이시여, 내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미워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죄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죄에 대한 증오심이에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그랬어요. 자, 또 계속 보십시다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이제 14만 4천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을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3명의 천사가 등장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를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무엇을 가졌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왜 영원한 복음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냥 복음이면 그냥 복음이지 왜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합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마지막에 대해서 예언하는 요 안에서만 요 단어가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 사랑은 변치 않는다 그런 말이죠. 내 사랑은 끝까지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은 변치 않는 복음 그런 뜻이에요. Everlasting Gospel 영어로 한 번도 변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그렇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항상 동일하세요. 항상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그 복음과, 그렇죠? 구약시대의 복음과 침례 요한이 말한 복음과 바울이 말한 복음과 요한계시록이 말한 모든 복음이 다 동일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마지막 시대에 와서 복음이 변질될 것이기 때문에, 변질된 가짜 복음이 세상을 꽉 채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해요. 영원한 복음을 정말 성경에 있는 복음대로 믿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속임받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주여 주여 하면서 나중에 멸망받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참 그 이상한 말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요?
안 그래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더러 누가 보면 그 말씀이죠.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너희는 왜 내가 너에게 한 말은 행치 아니하느냐? 이거 뭔가 잘못되어 있죠.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과거의 죄의 습관에서 끊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된 능력을 받아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건 체험한 사람만 아는 것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 보세요.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와요. 여러분 그런데 오순절 성령 받은 다음에 사도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된 복음이요. 전했는데 약한 복음을 전한 지 30년 내지 40년 만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그 당시에 다 전파됐어요. 갈라디아 1장 23절 바울이 그랬죠. 이미 이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다 전파되미니 해서 과거를 썼어요. 이미 그때 한번 전파가 되었어요. 그건 뭐예요?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계속 복음을 자랐어요. 씨가 뿌려진 다음에 여름이 와요. 잡초가 생겨요. 엉겅퀴가 생겨요. 그렇죠? 또 잘못하면 서리가 와요. 잡초가 생겨요. 그리고 온 그 여름과 어려운 시간을 지난 다음에 열매가 맺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열매가 맺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영원한 복음을 온 세상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다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또 한 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때예요. 잘못된 가짜 복음이 꽉 차 있을 때 진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성경대로 말하는 복음을 듣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 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에게 영광을 돌려요. 심판할 시간이 왔어요. 복음 가운데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빠진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계속 가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부터 10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처음엔 첫 번째 천사가 뭘 경고해요? 마지막 시대 영원한 복음 믿어라. 잘못된 복음대로 속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고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또 경고를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말씀 보아서 뭘 알 수 있어요? 영원한 복음 말고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바벨론이요. 그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바벨론이 도덕적으로 무너졌어요? 여러분 쉽게 구원받는 복음, 값싼 복음, 자유주의 신학 복음, 예수만 믿으면 아무리 잘못해도 무조건 다 구원받은 것이고 On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받으면 다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오. 그렇게 쉽게 가르치고 부끄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윤리와 도덕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이렇게 잘못된 복음 가르칠 때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교회의 도덕이 얼마나 땅에 떨어집니까?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에 똑바른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잘못된 복음, 영원한 복음 말고 다른 값싼 복음을 전할 때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도다.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가 뭐예요?
그 포도주 마시면 진노의 심판받아요.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뭡니까? 순수한 포도즙에다가 물을 섞든지 시간을 두어서 삭히면, 발효시키면 사람 취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취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저 DUI, 그저 Driving Under Intoxication을 합니까? 아니면 인플루언서로 합니까? 그래서 이제 술 취해서 운전하는 사람들 갖다가 붙잡았을 때 어떻게 해요? 코에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서 걸으라고 그러죠. 이렇게 줄을 걸고 걸으라고 그러죠. 근데 걸을 수가 없어요. 비틀거려서. 진리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잘못된 술에 취했기 때문에 똑바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진노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음행한다고 했어요. 음행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에 잘못된 오류를 가져와서 섞어 놓은 것을 성경은 음행했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전에 가서 경배하면 너희가 영적으로 간음하고 음행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또 세 번째 천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전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믿고 사십시오. 누가 말립니까? 누가 강요합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믿으시고 여러분 편리한 대로 느낌이 좋은 대로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에 잘못하면 주님의 진노의 잔을 받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지에 대한 나의 동기와 나의 소원이 다 폭로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계속 점진적이고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은 계속적으로 발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빛대로 계속 따라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가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후퇴입니다. 남들은 전진하기 때문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자기는 후퇴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어요.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그러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가 보일 것이라. 이 바벨론을 갖다가 큰 음녀라고 그랬어요. 큰 음녀. 음녀인데 적은 음녀 아니고 큰 음녀예요. 잘 보세요. 근데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왕들, 대통령들 이런 나라의 책임자들도 함께 음행하니까 이건 보통 적은 세력이 아니에요. 큰 세력이에요. 큰 음녀예요. 그렇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바꿀 수 있다. 아니면 나도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게 참남된 것이에요. 그런 말하는 종교적인 세력이에요. 국가의 원수들과 대통령과 왕들과 사귀고 그들도 어떻게 해요? 이 잘못된 가르침을 취하게 만드는 그런 큰 음녀 세력이요. 그렇죠? 이 음녀 말이죠. 보세요. 4절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심지어는 눈으로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잔뜩 주셨어요. 이런데도 사람들이 모른대요. 다 쿨그러면서 모른대요. 아니 태양을 보고 눈을 질끈 감고 나에게는 태양이 없는 거야. 그러면 자기한테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모르면 글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IQ가 너무 낮아서 그러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인데 IQ가 너무 낮아서 이해가 안 되든지 아니면 믿을 마음이 없어요. 알 마음이 없어서 그래.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그런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오,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바벨론이 혼자인 줄 알았는데 복수의 여럿이에요. 큰 음녀의 어미가 있고 음녀의 딸들이 있어요. 어미가 딸들을 많이 낳았어요. 이거 문제죠. 그러므로 이 세력은 큰 음녀가 자기의 동조하는 종교적인 세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어머니의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을 그냥 전수받아서 어머니가 장녀니까 자기들도 장녀예요. 그래서 큰 음녀가 있으면서 땅에 음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어요. 이게 큰 음녀라고, 여기 보면 금잔을 들고 있고 붉은 빛 짐승을 탔어요. 왜 성경 예언에서 짐승은 뭘 상징합니까? 나라를 상징해요. 그렇죠? 여인은 뭘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해요. 음녀는 타락한 교회예요. 왜 타락해요? 가르침이 잘못되니까 타락한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씩 틀리게 잘못 성경대로 안 믿고 잘못 믿어도 뭐 예수만 믿으면 되죠. 아니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잘못 믿고 살면 내 믿음과 생애와 품성이 잘못돼 버려요. 그러니까 똑바로 믿고 이런 것을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여인이, 그러므로 이건 뭔가? 정치와 교회가 연합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서 청교도들이 피나와가지고 이 국가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1조에 아메리칸 컨스티튜션, 미국의 헌법 제1조가 뭐예요? 예? 종교와 출판과 언론의 자유예요. 절대 국가는 어떤 사람들의 양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나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국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국가와 정치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입니까? 로만 캐톨릭이에요. 근데 로만 캐톨릭 교회가 큰 음녀면 그 밑에 딸들이 많이 있어요. 로만 캐톨릭 교회가 들여온, 중세기 때 들여온 이방 신의 가르침, 헬라의 잘못된 가르침, 이런 오류를 갖다가 성경 가르침과 짬뽕해서 놓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 마시는 많은 오늘날 교회들도 이 속에 속해 있다고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6절 보세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므로 이 세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주의 백성들과 증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세력이요. 분명하죠? 그렇죠? 자, 보세요. 바벨론은 말이 제일 먼저 니무롯이 세운 세계 첫 도시가 바벨론이에요. 니무롯이 죽은 다음에 그의 부인 세미라무스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얼마 있다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했는데 그걸 핑계하기를 어떻게 핑계했느냐. 이 세미라무스가 내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의 영이 저기 태양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태양 속에 들어간 내 남편의 영이 어젯밤 얼마 전에 나한테 와서 나를 임신을 시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 죽은 니무롯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태양신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부터 바알신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니무롯은 성경 말하기를 죽은 자는 땅 속에서 잔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바울이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오실 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어떻게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남편 니무롯이 태양에 가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기의 행음한 것을 자기 남편에게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담무스. 여러분 에스겔서 8장 보시면 그 여인들이 성전 안에서 담무스를 보고서 애곡하더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은 교회가 이런 바알신의 잘못된 가르침과 이렇게 섞여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걸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런데 나중에 이 니무롯과 그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과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바벨의 뜻은
발라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혼잡케 함 그런 뜻이고 또 그게 이제 동사입니다. 거기에 명사의 바빌론은 신들의 문 그런 뜻입니다. 신들의 문. 고대 바벨론 참 아름다웠죠.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이 속에는 약 한 250여 가지 종류의 각종 신들이 모여있는 말뚝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행잉 가든 공중정원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였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그 바벨론은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 집합 장소였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그 취미와 그들의 원하는 것들, 그들이 좋아하는 기호들을 전부 다 비율 맞추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을 전부 다 갖다 놓았습니다. 또 교회를 크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돈을 벌고 비즈니스를 하고 숫자 교인들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한 일이 바로 바벨론의 모든 온갖 세상의 신들을 다 갖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이죠. 교회에서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1000명, 2000명, 10,000명씩 대형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교회 성장학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제가 미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2장 3장에 있는 이 교회가 폭발하는 것을 예정을 들어서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 말이죠. 온 마음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은 교회 크게 짓지 않고 핍박,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똑바로 살면 핍박을 받아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무릇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무엇을 받을 것이라? 핍박을 받을 것이라. 핍박당해서 쫓겨나서 도망가다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었어요. 한 교회를 그렇게 많은 숫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은 무시하고 그 사람들의 비율 맞추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모든 구락부처럼 비즈니스처럼 만드는 교회 성장학은 바벨론의 성장학이요. 예수님께 똑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진리로 인도하기 위한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 전파해야 됩니까?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한 사람을 높이거나 어떤 인간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 성장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사고방식들이 오늘날 교회에 휩쓸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말이죠. 거기에 전부 다 불어요. 아유, 내 친구 목사는 지금 1000명 만들었대. 난 지금 30명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10,000명 교회가 생겼어. 난 지금 100명밖에 없는데. 그런 이상한 마음의 시기 질투를 가지고 목회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요. 이것은 전부 다 바벨론 정신이요. 성경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한 명의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한 명의 여인을 위해서 하루 종일 찾아가서 그와 함께 대화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대형 교회를 세우지 않고 진리를 전할 때 예수님은 쫓겨가시고 배고프시고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진리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진리교회라고 말하는 유대교회가 예수님을 싫어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왜? 대중적인 진리를 말하지 않고 성경대로 똑바른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전달했으니까 그들이 예수를 미워했어요.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무엇이 성경적인가? 이사야 21장 보시면 여기에 보세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이게 다 뭐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똑같은 얘기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계시록은 말이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빌려다가 다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니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빌려다 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타락과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하라.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끈침을 보지 말라. 이런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보실래요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것은 예레미야 51장 얘기죠. 근데 이런 말씀들이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18장 보면 다 있어요. 보세요.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송 부르며 하는데 어떤 때 보면 그게 진짜 성령이 아니에요. 잘못된 성령이요. 한 번은 말이죠. 제가 이런 집회를 하는데 두 집사님이 집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목사님 꼭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저를 데리고 저 구석에 갔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고민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참 제가 우리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솔직히 좀 목사님께 좀 질문합니다 하고 좀 물어보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교회에 방언을 제일 잘하는 여집사님 두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이 교회에서 말썽을 제일 많이 일으킵니다. 제일 많이 팔을 만들고 제일 많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두 사람이 제일 문제를 일으킵니다. 잘했습니다. 그거요 간단합니다. 그 성령 가짜입니다. 그 가짜입니다. 그렇죠? 아니 성령께서 방언의 능력 주시고 또 옆으로 가서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키고 진리를 얘기하다가 핍박받으면 그건 당연히 그런 문제를 일으켜야죠. 그거 말고 사람들 이간질하고 팔을 만들고 여러분이시여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귀신의 처소가 되었어요. 교회가요? Yes. Yes.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여러분 계속 연구해 보셔야 돼요. 4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까 우리 읽은 예레미야 51장과 똑같죠?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말라.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그 가르치면서 나오라면 그런 거 믿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믿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시여 오늘날 바벨론적인 비성서적인 복음이나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예언 해석 같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고 마지막을 위해서 인침받게 똑바로 준비시키지 못하는 잘못된 가르침에서는 다 나와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시대 경고예요. 이 말씀은 엄숙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어두움 속에 빠져서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돼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잘못된 예배 즉 우상숭배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곳이었습니다. 영혼 불매설을 가르치는 우상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현대 교회들도 그런 위험성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포로 잡혀갔어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런데 살다 보니까 좋아요. 옥토고 재밌어요. 연극도 있고 재밌어요. 우상숭배도 가면 재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가라고 했을 때 거의 다 안 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 입장에 편해요. 좋아요. 재밌어요. 찬양대가 멋있어요. 거기 리드 가수가 멋있어요. 교회가 멋있어요. 가면 친교 시간이 재밌어요. 그 안에 가면 또 교인들이 많으니까 비즈니스가 잘 돼 또. 사람들 잘 사귀니까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옛날 얘기는 지금 영적으로 다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5절 보세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보시면 설명해 놓았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한 번은 또 어떻게 해요? 짐승을 탔다는데 여기 또 물 위에 앉아 있어요. 왜요? 많은 세계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이게 뭐 큰 음료요. 왜 이렇게 쉽게 설명해 놓았는데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요? 참 이상해. 눈이 멀었어요.
소경이 인도하면 소경의 인도하면 서로 다 빠져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깨어나세요. 성경대로 똑바로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아까 읽은 말씀인데 보세요. 그 여자의 큰 음녀가 자줏빛과 붉은빛으로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행음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제 계시록 17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영어로 a great city. 바티칸은 한 도시입니까? Yes. 그러면서 나라입니까? Yes.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나라를 다스립니까? Yes.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죽었을 때 모든 왕들과 대통령들과 수상들이 전부 참석으로 가서 거기에 경배했습니까? Yes. 제가 그때 제가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독일교회에서 제가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독일교회 목사님들과 앉아서 그걸 제가 생방송으로 CNN 유럽을 통해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때요 영국의 찰스 그 황태자가 자기 그 지금의 현재 부인과 함께 결혼하려고 이제 다이애나 왕비가 죽은 다음에 지금 있는 부인과 함께 결혼하려고 결혼식을 잡은 날짜였어요. 그때 바티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감히 교황이 돌아서셨는데 결혼식을 해? 빨리 와. 영국의 황태자가요. 황제를 사람이요. 얼른 결혼식 취소하고 거기 왔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시티, 한 도시국가라. 그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짐승을 탄 음녀예요. 국가들을 지배하는 음녀예요. 종교 세력이요. 종교 세력이면서 국가인 세력은 이 세력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까 보니까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었어요. 교황은요 붉은 옷을 입는데 그 옆에는 추기왕들은 자주색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셔도 사람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몰라요. 뭐가 바벨론인지 몰라요. 보세요. 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어떻게 꾸몄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이래도 모르시겠어요? 이래도 모르면 안 믿겠다고 눈 감는지 아니면 IQ가 너무 모자라서 이해가 안 되는지 둘 중 하나죠. 그렇죠? 미사 드릴 때 뭐예요? 항상 금잔을 들고 하죠. 미사와 성만찬 예식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왜 오늘날 말이죠? 오늘날 이스터, 부활절날 신부가 개신교에 와서 어떻게 해요? 미사 집전해주고 또 개신교 목사가 천주교에 가서 미사에 참여하고 왜 그런 일이 생겨요? 또 성만찬 예식을 유카리스트라고 불러요. 유카리스트가 뭐예요? 유카리스트는 성만찬 예식이 아니에요. 그건 미사에 쓰는 언어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면 한참 가야 돼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온 서양 사람들을 호위하며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이 포도를 누가 마시는가?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가 쭉쭉 들이마시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큰 음료 밑에 음료의 딸들이 많이 생겼어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복음, 잘못된 예배 형식. 여러분 그 잘못된 예배 형식 저 한마디만 하고 지나갈게요. 어떤 때 제가요 요새 그 개신교에 사는 예배 형식을 가만히 보면 야, 저 성령이 저 속에 과연 거하실까? 너무 감정적이고 막 난리치고 말이죠. 성령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겠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성령이 오셨네. 그렇게 방정맞게 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오세요? 아니 한 나라 대통령도 안 오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대통령 올 때 다 와서 막 이래요? 얼마나 점잖하고 경건하게 해요. 예? 아주 세련되게 연습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영을 촉정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럼 생각을 좀 하셔야 돼. 생각을 좀. 예? 옛날에 안 그랬어요. 요즘에 생겼어요. 여러분이시여
1960년도 중반에 바티칸 총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집을 나간 형제들, 개신교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운동을 일으켜라. 그리고 예배 형식과 음악을 바꿔라.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지령을 가지고 제수잇들이 모든 교파에 이미 퍼져 있는 제수잇들이 크게 활동해서 그때부터 예배 형식이 바뀌고 설교 형식이 바뀌고 찬송 부르는 노래가 바뀌고 이상한 복음 성가들이 막 들어오고 박수 치는 게 생기고 춤추는 게 생기고 이상한 소리 지르는 게 생기고 통성 기도할 때 크게 소리 지르는 게 생기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에 60대, 70대는 분들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과거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생겼어요? 작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큰 음녀가 작전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잘못된 시스템과 잘못된 가르침하라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깨워주는 것이에요. 좀 똑바로 하자고 말씀대로. 여러분, 멸망당하지 말라고. 그 죄에 빠지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전하면요, 제 인기 다 떨어져요. 솔직히 그래요. 정말 전 인기 다 떨어져요. 그러나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 마음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는 부담을 주시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데 가만히 보면 어떤 교회들 보고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제 가슴속에 눈물이 있어요. 참 탄식이고 아픔이 있어요. 내가 저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제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옛날에 말이죠, 이게 다곤신이에요. 다곤신. 이게 바알신의 한 종파인데 이 다곤신인데, 왜 이게 피쉬냐, 물고기냐? 태양이 낮에는 떠 있다가 밤에 지면 그들은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물속에 태양이 들어가서 물고기로 변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태양신의 일종이 다곤신이에요. 근데 다곤신은 삼층멸류관을 쓰고 있어요. 보세요. 옛날에 다곤신이죠. 선피쉬 아니에요? 다곤신인데 보세요. 삼층멸류관이죠. 이건 하늘과 땅과 지옥을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삼층멸류관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런 다곤신의 제사장들은 피쉬, 물고기 옷, 만도를 이게 뒤집어 쓰고 일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의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바벨론 나라의 날개 달린 사자,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나오죠. 바벨론 상징한 거. 실제로 바벨론 나라의 상징이 날개 달린 사자였어요. 근데 의인화해서 사람 머리를 그린 다음에 삼층멸류관이 있죠. 그렇죠? 이건 좀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런데 교황의 멸류관이 뭐예요? 삼층멸류관이요. 하늘과 땅과 지옥을 다스리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예요. 왜 이럴까요? 참 이상하죠? 예? 여기 보세요. 열쇠가 있어요. 무슨 열쇠예요? 하늘과 땅과 지옥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참 이상하죠? 자, 메소포타미아의 다곤신인데 보세요. 다곤신은 이렇게 이런 꽃갈 모자 써. 이게 왜 피쉬 모양 아니에요? 피쉬 모양 꽃갈 모자 쓰고 피쉬 옷을 입고 이렇게 했는데, 향로를 들고 여기에 이런 지팡이를 들고 이러고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바알 신전에서 하던 바알신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보시겠어요? 보세요. 여기 벽화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죠? 향로를 들고 있죠? 봉을 들고 있죠? 그렇죠? 피쉬 옷을 입고 있죠? 물고기 옷. 그런데 보세요. 로마 교회 사제들은 향로를 들고 있죠? 이게 피쉬 옷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보시겠어요? 자, 이가 똑같죠? 꽃갈 모자. 이게 피쉬 옷이에요. 바알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쓰던 모자예요. 그리고 보시겠어요? 자, 이런 모습들. 이거 보세요. 다 꽃갈 모자 썼죠? 신부들이. 이게 피쉬 옷을 갖다가 피쉬 옷처럼 만들 수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만돌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래도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 자, 옛날에 이 바알신의 제사장의 모자를 보세요. 모자. 똑같죠? 그리고 이 교황의 옷의 옆에 이렇게 마치 불교의 표나 아니면 나치스 군대의
그 표시 같은 그런 표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 스와스티카 같은 그런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티칸의 광장에 있어요. 제가 가봤어요. 보세요. 바티칸 광장이 꼭 그 모습이 돼 있죠. 이렇게 스와스티카처럼. 이게 뭔지 아세요? 해시계. 여기에 있는 요 탑은 뭔지 아세요? 탑은 이거는 태양 신전 앞에 있는 오벨리스크 탑인데 태양이 비치면 그림자가 이렇게 쭉 가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태양식이에요. 이게. 그것이 왜 바티칸의 앞에 광장이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교황이 들고 있는 요 떡, 미사 드릴 때 떡, 그 떡을 먹으면은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건 거짓말이죠. 그런 떡이죠. 그 보세요. 또 이제 미사 드릴 때 앞에 나가는 지팡이에 보세요. 여기에 태양 비치는 태양 그림을 달아놨어요. 왜 태양 그림을 달아놨어요? 그 위에 십자가가 있지만은 이상하죠? 뭐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태양이죠? 태양 비치는 것을 왜 이런 걸 들고 가서 미사를 드릴까요? 무엇과 무엇이 지금 짬뽕된 겁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로만 카톨릭교회에서 주로 주는 그 사제가 주는 떡, 예? 그 미사 드릴 때 주는 떡, 그게 그 웨이퍼인데 웨이퍼에 IHS라고 써 있어요. 그것은 I는 이시스, H는 호루스, S는 세트라고 해서 그것은 옛날 애굽에 있던 바알 신들의 이름입니다. 왜 그렇게 이런 것을 여기 써놨을까요? 이건 교황청의 안에 들어가면 바닥에 있는 그림이에요. 교황청 안에 바닥에 그림을 좀 보시겠어요? 여인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뱀들이 잔뜩 있어요. 달이 있어요. 그렇죠? 태양이 있어요. 별들이 있어요. 왜 이런 그림이 왜 그 바닥에 있을까요? 이게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또 보세요. 이거는 이 교황청에 있는 교황의 의자 옆에 있는 모습이에요. 의자 옆에. 근데 용의 그림이 있어요. 날개 달린 용이 있어요. 왜 용의 모습을 그려놨을까요? 참 이상하게. 근데 이제 용의 드래곤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바티칸이라는 뜻이 이게 라틴 말로 바티칸은 무슨 뜻인가 보세요. 바티는 diviner, 다시 말해서 영매, 점장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또 칸은 뭐예요? serpent, 뱀이에요. 뱀을 사람에게 중매해주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티칸이에요. 바티칸은 divining serpent, 뱀을 신격화해서 사람들과 접속해주는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닌 줄 알죠? 진짜 그래요. 바티칸 물어보세요. 이게 라틴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자, 그리고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이 바벨론의 이제 제사장들은 말이죠. 이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가말 타고 다녔어요. 가말 타는데 그 뒤에서 어떻게 해요? 큰 붓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가말 타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말이죠. 지금 저건 가는데 이거 안 갑니다. 지금 조금 이건 보이는데 가죠. 예. 자, 여기 보면 교황이 가말 타고 가는데 어떻습니까? 그 뒤에 큰 부채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얼마나 모습이 똑같습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천성아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이 바로 이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그대로 사실 때입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부터 흘러나온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가 모든 사람들과 교회에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취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 10분 동안만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바벨론의 포도주는 사람들을 취하여 비틀거리게 만드는 오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언 해석과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교리들의 가르침 때문에 사람이 취해서 비틀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영원한 복음과 바벨론의 가짜 복음, 요 두 가지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시면, 요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요걸 이해하시면 눈이 떠요. 성령의 역사예요. 복음을 똑바로 복음대로 믿지 않고 얼렁뚱땅 믿어버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힘들어요. 왜? 자기를 위해서 적당히 믿기 때문에, 성령이 충분히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안 보이고, 그죠? 아,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어느 신학자가 그랬어. 아, 누가 그랬어. 이 세상에는 저렇게 많은 사람이 다 틀릴 리가 있나? 이렇게 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잘못 가르칠 리가 있나?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저도 목사예요. 제가 강의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이 연구하실 때 성경과 맞지 않으면요, 다 버리세요. 우리가 보내드리는 거 책 다 불태우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여러분들 DVD나 CD 다 버리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강요해서 누가 여러분들 어떻게 믿으라고 하십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똑바로 성경과 복음을 알면 눈을 떠요. 그리고 만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 말이 성경 말씀의 빛에 맞지 않으면 버리세요. 버리세요. 믿지 마세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연구해 보세요. 한번 파서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의 차이를 아셔야 할 텐데, 진짜 복음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그냥 복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아, 복음을 변하게 한다 그랬죠? 그때부터 벌써.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든지 천사가 와서 말한다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경고했어요. 그때부터. 자, 로마서 1장 16절 보세요.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파워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 굿뉴스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용서하시는 기쁜 소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감사하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반쪽이고, 복음은 예수께서 날 위해 돌아가시고 내 죄를 사하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현재 붙잡고 있는 죄의 파워에서 나를 건져내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저녁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죄의 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작고 남을 미워하는 것, 정죄하는 것, 돈에 대한 욕심, 타락, 간음? 간음하는 분들 계세요? 아, 여러분 회개하세요. 정말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 악한 것 보기를 좋아하는 자들. 아, 여러분들이요, 혼자 여행 가실 때 남편도 없고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무엇을 보길 좋아하세요? 어떤 걸 듣길 좋아하세요? 어떤 일을 하기 좋아하세요? 아, 그게 여러분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혼자 어디 갔을 때 내가 뭘 보고 무엇 하기 좋아하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제가요, 목사 일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깼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목사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정욕을 가지고, 마음대로 부인 야단치고,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때 저 앞에 깨졌어요. 주님, 난 목사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말하고 설교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없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주여. 날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주 앞에 굴복했어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분인데 과거의 죄만 아니에요. 현재 나를 붙잡고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그 죄의 파워에서 나를 건져내는 파워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을 믿으세요? 그 복음을 경험하세요.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요. 복음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요. 그걸 부담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부담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영어는 파워를 주셨으니,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죄를 승리할 수 있는 파워를 주신다. 누구?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게 복음을 믿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부인을 자주 때려요. 제가 말을 하니까, 목사님, 제가요, 우리 부인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사님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사랑 두 번 했다가 부인 죽겠다. 그렇죠? 사랑은 법대로 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마음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습관적인 죄의 습관이 내 속에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요.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보세요. 여기 제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말 하니까요. 자, 봐라. 우리가 법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괜찮다. 그래요? 15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있느니라. 그래, 사람들은. 있느니라. 성경은 없느니라. No way. 없느니라. 은혜는, 사람들이 오해해서, 은혜는 주님께서 죄 짓는 사람한테 내가 봐줄게. 너 연약하니까 그러니 내가 봐줄게 하고 아주 찡긋 윙크하고, 그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연약한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 바울의 말은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파워를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그래서 죄가 너희 속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너희 속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뭐예요? 파워예요. 죄도 파워예요. 죄도 파워예요. 은혜도 파워인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석을 반대로 해. 그러나 나는 맨날 죄를 짓습니다. 어떤 때는 술도 마시고, 어떤 때는 담배도 피우고, 어떤 때는 간음도 하고, 어떤 때는 뭐 가끔 도둑질도 하고,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합니다. 또 교회 갑니다. 이번 주일날 또 와서 내가 회개합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거 다 가짜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럼 나는 유전적으로 나쁜 DNA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성령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는 더 크게 임한다고 말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내 부모는 나쁘고 내 조상도 나쁘고 내 습관이 참 나쁜 습관이 많고 난 깡패두목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더 크게 임하고 은혜가 더 크게 임해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죄를 많이 지으면 질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우리를 승리케 하는 복음, 죄에서 해방되게 하는 복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 그 마지막이 영생이에요. 성화의 경험이 없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것이 요한 웨슬레가 가르친 것이고, 그래서 영국에서 그 당시 이 장로교의 전신이죠. 그 교회에서 요한 웨슬레를 The Methodist, 방법론자요, 우리 뭐 예수님의 십자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성화를 얘기하느냐, 열매를 얘기하느냐 하고 출교시켜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세운 것이 감리교요. 근데 요즘에 감리교인들도 이걸 몰라요. 이거 보세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한 번은 말이죠. 제가 한 목사님 아는데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맨날 다닐 때 그 한국말로 곰방대라 그러죠. 그 파이프 담배 긴 거 이렇게 어디서 구했니? 긴 파이프 담배 아주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고 다녀요. 제가 한번 물었어요. 목사님 혹시 그 요한 웨슬러 그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읽었죠. 그래서 요한 웨슬러가 뭐라고 말을 했던가요? 난 다 잊어버렸어. 아니 물론 농담을 한 얘기예요. 그분이 다 잊어버렸어. 그러면서 자기도 알죠. 저한테 윙클 뻥뻥 하면서 계속 담배 뻐끔뻐끔 피우면서 가요. 요한 웨슬레가 뭘 가르쳤는지도 몰라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이 영생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많이 오해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읽어보세요. 뒤에 4절 보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왜요? 성령을 쫓아 사니까 계명의 요구를 내 속에서 이루어요. 간음을 행하지 말라. 예수께서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을 했다. 그러니 어느 남자가 그 계명 지킬 수 있습니까? 요즘에 미니스커트 입고 가슴 다 파진 여인들 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음욕을 안 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남자들의 방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생애는요, 사람의 노력대로 하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대로 사는 생애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 바치고 주 앞에 기도할 때. 한 번은 말이죠. 제가 남미에 갔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남미 갔다 왔는데, 몇 년 전에 제가 남미에 갔는데, 남미의 그 콜롬비아의 칼리라는 곳이 칼리는 더운 것인데, 거기는 아주 미녀들이 많아요. 콜롬비아 칼리에 미녀들이 많은데, 한 번은 어떤 여자가 저한테 와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데, 그 여자가 가슴을 너무 이렇게 파가지고 왔는데, 제가 쳐다볼 수가 없어요. 제가 어디 눈을 둘 데가 없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목사인데. 어디 눈을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하늘 보고, 그렇습니까? 땅 보고, 아멘 하고. 어디 눈을 둘 데가 없어요. 옛날에요, 노아 홍수 전에 마귀는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올 때는 꼭 무슨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지금 세상에 말이죠, 디자이너들이 말이죠, 전부 다 여자들의 옷을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짧으면 짧을수록 더 비싸 또.
옷감을 적게 썼으면 더 싸야 될 텐데 더 비싸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의 생각을 전부 타락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 짓이에요. 이게 지금 노아 홍수전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예? 이래서 거룩한 열매의 경험을 하지 못하게 마귀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마귀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마지막에 누구요? 성령을 쫓아서 음욕이 들어올 때 주여 날 도와주십시오. 내가 과거에 그랬었는데 이제 내 영혼을 주님께 바쳤으니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을 내가 더럽힐 마음이 없습니다. 주여 날 도와주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유혹을 받는 자체는 아직 죄가 아니에요. 우린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충동을 받고 유혹을 받을 때 얼른 주 앞에 피할 길을 찾고 주님께 기도, 주여 날 도와주세요. 주님, 나 주님 범죄하기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유혹과 죄를 품지 마세요. 유혹을 느끼는 자체는 아직 죄가 아니에요. 충동을 느끼는 자체는 아직 죄가 아니에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날 도와주세요. 얼른 기도하세요. 기도할 시간 없잖아요. 그럼 이제 주여 하면 돼요. 주여. 그러면 아니 소리 안 질러도 돼. 아니 통성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콱 소리를 질러요? 아니 그럼 뭐 주님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무슨 뭐 보청기를 끼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왜 소리 질르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조용하게 주여 막 주여. 그러면 유혹이 사라져요. 성령의 구원하시는 복음을 매일 체험하세요. 그게 의인이고 그게 마지막 남은 무리고 마지막 참 백성들이에요. 이렇게 준비되는 무리를 주님께서 조용히 인치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에베소 2장 여기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부활의 능력을 은혜라고 바울이 설명했어요. 가서 읽어보세요. 다니엘 2장 1절부터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가서 읽어보세요. 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노력 아니다. 노력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해 주셨어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품성을 창조해 주세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롭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제가 이제 그쳐야 되겠어요. 여기 이제 있는 말씀들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새 언약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두 돌비에 당신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썼어요. 그렇죠? 새 언약은 뭐냐? 그걸 사람들이 못 지키니까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새 언약은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골수에 하나님의 계명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동돼서 주님 내가 저 악한 생활 더 이상 살지 않을래요. 날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주님의 율법의 요구가 내 머리 가운데 기록되는 것이에요. 옛날엔 그게 좋았는데 이제 싫어요. 이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좋고 기뻐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옛날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부담이었는데 지금은 좋아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마음이 변했어요. 그것이 새 언약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마지막 백성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품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예수의 믿음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계명을 지켜요. 어떻게? 마음으로. 왜요? 성령이 거하시니까. 이런 자가 마지막 백성이에요.
이거를 이런 경험을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거짓 성령 운동을 퍼뜨려 놓고 거짓 기적 운동이고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을 잔뜩 퍼뜨려 사람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변화된 성령이 거하시는 생활을 살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헌금 바치니까 자기가 영생 얻을 줄로 착각하고 살게 만들어 놓았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를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우리가 주님의 아내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그게 의예요. 옳은 행실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 속해 오십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할 때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참 어렵고 강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와 말씀대로 살다가 영원히 살게 되길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우리 마음을 살핍시다. 마음은 열고 주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있는 잘못과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거 버리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생애를 주 앞에 바치십시다. 바벨론의 죄에서 벗어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내일은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바벨론의 문제를 조금 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의 말씀을 펴서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이며 그 취하게 하는 포도주가 무엇이며 우리를 보호하는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연약한 죄인들을 긍휼하게 여기사 우리가 마음을 주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할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마음문 영원히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는 죄악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상들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버리고 굴복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보혈의 피로 저희 양심을 씻으시고 죄를 증오하고 미워하게 하시며 의를 사모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 위에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 있습니까?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참 주님만 위해 살 수 있는 사랑과 믿음과 정렬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일 다시 우리가 만나서 말씀을 연구할 때까지 주의 은혜로 저희를 보호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